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지금 저희 교회에서 이제 그 성경 공부 시간에 교리 문답으로 성경 공부를 하죠. 근데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이해를 할 때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너무 교리적으로 이해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었죠. 뭐 삼위일체 하나님은 뭐 어떻고 그런 어떤 교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오히려 교리적인 이해보다는 이 영성이라고 하는 말이 갖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추상적이거나 공허한 그런 메아리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구체적인 증거들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분명히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복잡한 그런 기독교 영성에 대한 정의를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좀 더 쉬워요. 밑에 두 개는 문장도 짧고 그리고 이해하기 아마 쉬울 겁니다. 영성은 기도와 삶의 조화이다. 또 영성은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이다. 훨씬 쉽죠? 위에 거는 머리가 좀 아프시죠? 저도 이렇게 좀 머리가 아파요. 근데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두 가지 맹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너무 또 지적인 부분에 너무 인포메이션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게 우리 시대의 또 문제고, 또 하나는 너무 또 체험적으로 간다고 하는 거에 문제가 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모든 그런 인포메이션, 뭐 지식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죠. 근데 그것이 우리의 체험과 분명히 만나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균형 감각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저 혼자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면 지식적인 공부를 왜 하는가? 말씀 공부를 왜 하는가? 그냥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만나면 되지.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적인 훈련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균형 감각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밸런스를 잡는 거죠. 그래서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왜 신학교에 왜 갑니까? 나의 신앙이 균형 감각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그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뭐 신학생들에게만 그렇습니까? 목회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요 밑에 보시면 영성은 기도와 삶의 조화이다, 또는 영성은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이다. 이 두 가지 정의는 조금 외워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때든지 좀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지금 제가 인용한 이 세 명의 학자들은 현재 그 기독교 영성이라든지 또는 신학 분야에서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버나드 맥킨이라고 하는 분 같은 경우에는 시카고 대학에서 기독교 교회사를 연구하신 분이고, 또 그분은 또 기독교 신비주의 연구로 아주 대가로 알려져 있고, 또 두 분, 또 야놀드나 지오프리 웨인라이트라고 하는 분들은 영국의 학자들입니다. 자, 제가 이제 영성이라고 하는 말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결국 영성은 나의 지적인 것과 나의 신앙적 체험이 균형 감각을 갖는 것이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항상 균형을 갖춰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영성이라고 하는 말이 추구하는 올바른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로 총 4시간 동안에 초대교회 영성을 한다. 거의 불가능한 얘기죠. 제가 이제 그 중요한 부분만 엑기스만 추려서 이야기를 해도 사실은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기독교 역사 2000년을 보시면 언제나 사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이제 중세 시대에 또 종교적인 타락이 있고 어떤 종교적 암흑기라고 했던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태동을 했죠.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오늘날에도 그래, 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초대교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도대체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남발을 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어요. 잘 모르면서 어떻게 보면 너무 이상향으로 그려놓고서
그 초대교회는 마치 이런 곳이야. 그 사람들은 마치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신선처럼 살았을 것 같아.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틀린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역시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 가운데 그분들의 삶의 조건들이 한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살펴보면 언제나 초대교회로 돌아가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었음을 보게 된다. 중세시대, 특별히 신앙의 암흑기라고 불리웠던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외쳤다. 그 결과 루터의 종교개혁이 이루어졌다. 종교개혁의 세 가지 핵심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만으로.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라틴어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또 오직 은혜로 얘기할 때 여러분들 좀 써먹으셔도 돼요. 저 한번 따라해보세요. 쉬워요. 솔라가 only, 오직이라는 말이에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그 다음에 오직 성경으로 할 때는 솔라 스크립투라. 유식하신 것 같아요. 다들 잘하시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오직 은혜로만,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그라티아. 이 세 가지, 이게 사실은 보면 결국 초대교회 교인들이 가졌던 믿음의 핵심이에요. 그분들은 성경을 사랑했고, 그분들의 믿음은 참으로 신실했고, 또 그분들은 또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늘 고백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현대에 와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많이 있었고요. 특별히 또 이제 조철수 목사님이 지금 자리에 안 계시지만 조 목사님이 원래 이제 그리스도 교단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공부도 하시고 그런 그 교단에서 좀 이제 사역도 하셨는데 이 교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미국 교회사에 환원 운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레스토레이션 무브먼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초교파 운동이었고, 그리고 이 운동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돌아가려고 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분들이 자, 목회자를 통한 어떤 직제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그런 거 없애자 해서 목사라고 하는 칭호를 사용하지를 않고 목자라고 하기도 하고, 또 매주 성찬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아주 과감하게 도입했습니다. 결국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특히 한국에서도 여전히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왜, 무엇 때문에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하는가?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만으로. 이 세 가지,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으로, 신앙의 핵심으로 돌아가자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밑에를 보시면 초대교회 공동체가 공유하고 있었던, 그리고 현대에도 다양한 기독교 신앙운동의 핵심 가운데는 초대교회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결국 초대교회의 영성은 기독교 교회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가장 근본적이고 펀더멘털한 거라고 제가 썼고, 또 파운데이션이라고 썼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겁니다. 그런 신앙의 핵심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모든 교회 공동체의 어떤 전형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초대교회 배경에 대해서 좀 우리가 간단하게 좀 살펴볼게요. 그 뒤에 좀 떠들어도 신경 쓰지 마시고 그 원고를 좀 보신다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질문하실 분도 질문하시고요. 초대교회 배경을 보시면 제가 이 부분은 조금 그 다른 성경 외에 다른 자료들을 좀 사용을 했어요. 누군가, 도대체 그분들은 또 어디에서 살았는가, 그리고 그분들의 일상생활은 어떠했는가. 이 보시면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이야기할 때 학자들마다 구분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예수님 오신 이후에 1세기부터 6세기까지를 초대교회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때 초대교회라고 하는, early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역사가들이 그 세 가지로 그 역사를 구분을 하는 거죠. 초대, 그 다음에 중세, 그 다음에 현대. 바로 맨 처음에 등장하는 것, 이 early라고 하는 것, 초대가 바로 거기에 적합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란 시기적으로 로마 제국
시대에 살던 기독교인을 가리켜서 초대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500년, 540년 이후에 이제 멸망을 했는데, 그래서 한 6세기까지를 잡는 거죠. 자, 그 밑에를 보시면 초대교인들은 로마 제국 안에 특히 북아프리카 그리고 시리아, 이탈리아와 같은 곳 등에서 살았고 2세기와 3세기에 이르러서 숫자가 증가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연구한 그런 자료들을 따르면 3세기 중엽에 우리 로마 교회를 여러분 들어보셨죠? 로마 교회. 이 로마 교회는 3세기에,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사도들이 세운 이 로마 교회가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3세기를 갔는데, 그때 3세기 중엽 가운데에는 로마 교회에 46명의 장로와 그리고 7명의 집사와 1500명의 과부와 빈민을 돕는 100명의 사역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토대로 이렇게 추정을 해보면 당시에 약 3000명의 교인이 로마 교회 가운데 있었던 거죠. 대단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또 요즘 나오는 어떤 초대교회와 관련된 책들을 보면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였다. 한편으로는 맞지만 한편으로 틀립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회라든지 상당히 커다란 요즘식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대형교회 규모만큼 되는 교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정교회가 무조건 초대교회의 한 모델이었다. 이야기는 사실은 한쪽 측면만을 이야기한 겁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장로라고 했는데, 이때 장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목회자죠. 목회자이고 또 집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장로라고 하는 것은 요즘식으로 얘기하는 뭐 어떤 직제 구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325년. 여러분 꼭 거기다가 좀 적어 놔주세요. 325년. 이 325년은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황제가,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을 한대요. 그 이후부터 엄청난 변화가 생깁니다. 엄청난 변화가 생깁니다. 그 얘기는 계속 다음 시간까지 해야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디에서 살았나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일상생활은 어땠는가? 그것들을 뭐 취미생활을 뭐 했고 또 어떤 상황 가운데 살았는가를 보시게 되면, 초대교인들이 살던 당시 로마 제국 사람들은 대중목욕을 즐겨했다고 합니다. 대중목욕탕 여러분 들어보셨죠? 뭐 터키 지방의 소아시아 터키 지역 같은 데 가면은 뭐 터키탕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원래 그게 대중목욕, 로마 제국 시대에 있었던 그 대중목욕의 어떤 한 그런 상황들을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엄청나게 큰 거였고, 뭐 이거보다 더 큰 거죠. 남녀노소가 구분하지 않고 그 안에 아주 그냥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문란했습니다. 문란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교회의 사도들 이후의 교부들은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북아프리카에 살았던 교부, 이 교부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church father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신앙을 수호했던 사람들, 그런 뭐 목회자들이나 또는 교회의 어떤 리더들을 가리켜서 교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터툴리안,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이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분은 대중목욕탕 가는 거를 금했어요. 절대 가지 말아라. 기독교인들은 거기 가면 안 된다. 그건 타락한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랬는데 이제 특별히 이제 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당시에는 또 이제 고린도 전후서를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동성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을 하잖아요. 당시 로마 제국은 성적으로 사실은 많이 곤란했던 거죠. 근데 이 대중목욕탕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그런 어떤 성적인 타락의 온상이었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의 온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비판을 했고, 또 존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다가 별명이 황금의 입 이렇게 써놨는데, 이분의 별명은 골든 마우스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설교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설교를 너무너무 잘하셔서 별명이 황금의 입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분의 설교만 들으면 거기에 다 그냥 그 감동 감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존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분이 남긴 설교 저작을 보면 아주 탁월하죠. 그래서 요즘도 많은 설교가들이 이 존 크리소스톰 이분의 설교를 많이 연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존 크리소스톰 역시 목욕탕 가는 거 금지했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몰지각한 크리스찬들이 갔습니다. 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시 로마 제치하에 살던 그 크리스찬들은 사실은 별로 오락거리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별로 없었던 거죠, 사실. 자, 두 번째로 이제 그 여러분 제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가로치고 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거기 보시면 로마인들이 검투를 좋아했다. 여러분 그 최근에 나온 영화 중에 글래디에이터 보신 분 있으시죠? 많이 보셨죠? 글래디에이터 보시면 멋있잖아요. 근데 노예들 데리고 막 이렇게 검투하고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비인간적이고 폭력적이죠. 그래서 이 검투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했는데 크리스찬들은 절대 그것을 보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325년 이후부터는 검투하는 그 장소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검투가 완전히 금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대신에 검투가 사라지고 난 이후에 생겼던 크리스찬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다 공유했던 어떤 그런 오락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스포츠죠. 전차 경기였습니다. 전차 경기. 여러분 그 배너라는 영화 보시면 전차 경기 나오잖아요. 멋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배너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세요. 글래디에이터 안 보신 분도 꼭 보세요. 왜냐하면 그 당시를 보시면 조금 그 과장된 측면이 없잖아 있지만 당시에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았나 나와요. 정말 나옵니다. 왜 그 우리나라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나, 삼국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나 보려면 뭐죠? 왜 얼마 전에 무슨 영화? 선덕여왕. 선덕여왕 보시면 막 거기에 그 삼국시대의 그런 문화들이 막 나오는 것처럼 초대교회를 좀 제대로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 공부하는 거야 이렇게 하고 꼭 보세요. 글래디에이터, 배너, 뭐 기타 등등의 영화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초대교회 영성의 원천. 그러니까 초대교회 영성의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는 성경 말씀이었어요. 초대교회 공동체의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로부터 시작한다. 그 말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도 신구약 성경 가운데 남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나의 삶의 체험이 되는 이것이 가장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왜 요즘에 나오는 책 중에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고 한 책 아시죠? 토마스 아 캠피스. 이 책은 중세시대에 나온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은 사실은 가톨릭 수도사가 쓴 책이고 근데 원래의 원형 그 이미테이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원래의 원형으로 돌아가면 초대교회로 갈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사실은 그리스도를 본받음의 원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이후에 여러 가지를 더 곁들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 토마스 아 캠피스의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따르기를 원했던 그분들은 그들의 삶이라고 한 것은 결코 순탄하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박해라고 하는 고난과 시련의 상황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 325년이라고 썼는데 325년 기독교가 국교화되기 전까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1세기, 2세기, 3세기 근 약 300년 동안 엄청난 박해가 있었던 거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박해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참 아이러니컬하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삶이 편하면 편할수록 우리의 신앙은 정반대인 것 같아요. 자꾸 영적인 것들도 편안해지면서
자꾸 더 쉬고 싶고 뭐하고 이렇게 되죠. 그러나 당시의 상황은 나의 생명과 나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경 말씀 한 구절 보는 거 그것 가지고 내가 잡혀갈 수 있고, 또 내가 어떤 사람과 모여서 기도를 하는 것이 발각됐을 경우에는 정말 죽음으로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바로 그 부분이죠. 그 부분에서 볼 때 초대교회는 비밀스럽게 사람들이 함께 모였던 것이죠. 자, 이제 중요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세상과 구별된 삶, 그리고 이제 그 라틴어를 제가 써놨는데 잘난 척하려고 써놓은 게 아니라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여기다가 좀 이렇게 동그라미나 밑줄을 좀 쳐주세요.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 말 자체가 원래 contemptus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인데, 이 말은 영어의 contempt 아시죠? 경멸하다, 뭔가를 이렇게 좀 이렇게 낮게 보다, 이렇게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이 문디, 이거는 경상도 사투리로 문디가 아닙니다. 문디 뭐뭐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contemptus 문디 무슨 얘기예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로 결심을 한 것,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contempt for the world. 세상을 내가 경멸한다. 내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이 이야기한 것, 내가 그 안에서 그것을 뭐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이 나의 참된 가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근데 이 말을 사용한 사람이 요한복음에 또 요한이 사용했지만, 또 이 말을 사용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성경 구조를 좀 나눌 텐데, 세상과 구별된 삶에 대해서 많은 서신들 가운데 얼마나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까? 자, 보시면 그 왜 영화에도 보시면 그러잖아요. 어느 날 무슨 집정관의 무슨 뭐 위치에 있었고, 아니면은 군대 무슨 뭐 백부장, 뭐 천부장 이런 위치에 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그게 발각되니까 그냥 그 즉시 다 입었던 모든 그런 갑옷들 다 무장해제 당하고 감옥으로 끌려가잖아요. 사실은 그런 식의 어려움들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고백하는 순간 나의 고백을 통해서 나의 삶의 모든 가치를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삶의 시련과 고난이 바로 초대교회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나중에 이제 맨 마지막 시간에 좀 그런 적용하는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하지만, 정말로 신앙은 역설적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편한 사람, 뭐 몸을 자꾸 편하게 놔둬야지, 좀 더 쉬자, 좀 더 자자. 100%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더 나태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래서 로마인들로서, 또 로마의 시민으로서 그들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진정으로 소속되어 있는 곳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였다. 하나님 나라. 저는 가끔씩 해병대 그 기억을 하는데요. 해병대들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도요, 길 가다 정말 그래요. 미국도 그러더라고요. 김학문 집사님이 그런 걸 제가 봤는데, 그 김정철 집사님을 딱 보자마자 해병대 출신이라고 딱 얘기를 하니까 몇 기야? 딱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기라고 딱 얘기를 하는 순간 서로 그냥 그 동질감에 그냥 어쩔 줄 몰라 하는 걸 보면서, 한 번은 또 그런 걸 봤어요. 한국에 있었던 그런 실화인데, 제 교회 후배랑 같이 길을 가다가 어떤 분이 제 교회 후배가 해병대 옷을 입고 있었는데, 딱 보더니 몇 기야? 딱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기입니다. 딱 그랬더니 정말 거짓말 안 하고 10만 원짜리 수표를 딱 그랬더니, 자, 오늘 저녁이나 먹어. 그랬더니 딱 주고 가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우리 크리스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너무 많고 뭐하다 이런 거 떠나서요, 뭐 뉴라이프 소속이 어디야? 라고 했을 때 그 소속감이 분명하냐 안 하냐, 이게 정말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소속감, 내가 어디 소속이 돼 있는지 우리는 그걸 물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영성, 초대교회를 아무리 뭐 얘기를 많이 하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계속해서 동시에 나의 소속은 어딘가?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복음서와 바울 서신의 말씀들을 자신들의 삶의 토대로 삼았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 세상을 경멸한다라고 한 컨템투스 문디라고 한 말은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너무 멋진 말이지만 너무 부담스러운 말이기도 하죠. 사실 저는 정말 바라기는 우리 율라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소속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께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갑시다. 좀 얘기해 주십시오. 쑥스럽더라도 좀 해주세요. 최재식 수사님이 제일 멋있게 하셨네요. 뉴라이프. 소속이 뉴라이프십니다. 아멘.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세계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이것이 초대교회 교인들을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핵심은 간단해요. 세상과 구별된다. 세상이 주는 모든 메시지들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이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 그것이 나의 참된 목적은 아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나의 분명한 목적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우리 시대의 문제는 양다리 작전이에요. 세상의 한 발, 교회의 한 발, 하나님 나라의 한 발. 한쪽 다리 빼야 됩니다. 양다리로는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어떤 그 젊은 청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삶에 대한 결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모태신앙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삶의 관점 자체가 흐려져 버려요. 아무리 좋은 얘기 해도요, 내가 분명히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고 있는가, 나의 파운데이션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나의 관점이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는가, 여러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소속이 어디십니까? 일시적으로는 뉴라이프지만 그러나 우리의 소속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삶은 쉼이 없죠. 끊임없이 가야죠. 그래, 여기까지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원고를 준비하고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면서 마음에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정말 이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어려워요. 힘들고요. 그리고 순간순간 결단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한 가지 도전을 드린다면, 일주일 동안 좀 한번 여러분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특별히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하시는 가운데, 과연 나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세요? 너무 잘했든지 아니면 특별히 맨 처음에 했던 부분 있죠? 맨 처음에 기독교 영성에 대한 정의, 이 부분은 몇 번 읽어보시고요. 나중에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시면 저한테 해주세요. 질문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을 제가 이해하느라고 사실은 몇 년 걸린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몇 년 걸렸어요. 이거 이해하는데. 자,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날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영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영성이 무엇입니까? 영성은 나의 믿음의 또 나의 어떤 지적인 훈련들이 균형 감각을 위해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성은 기도와 삶의 조화이다. 이 말을 꼭 기억하시고요. 영성은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이다. 이 말도 참 너무 멋진 말입니다. 왜 초대교회로 돌아가고자 하는가? 그것은 어떤 하나의 허상이 아니라 그분들이 삶을 살았던 분명한 가치관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초대교회 사람들도 역시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다. 동시에 오히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삶이 열악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가졌던 모든 기득권을 빼앗길 수 있는 처지에 항상 놓여 있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영성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신구약 성경이 증언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또 렉치오 디비나라고 하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렉치오 디비나. 이것도 라틴어인데 오늘따라 라틴어를 참 여러 번 사용하는데 죄송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유진 피러슨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이 책을 먹으라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책 제목이 있는데 그 책을 보시면 렉치오 디비나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뭐냐면 말씀을 묵상하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나의 어떤 지적인 유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나의 삶에 전 존재를 다 휘감아 내가 말씀을 통해서 어김을 당하는 말씀이 나를 삼키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초대교회 교인들이 성경을 읽었던 방식이에요.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고요. 오늘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성경 말씀 묵상 잘합니다. 지적인 관찰 잘합니다.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적용이죠. 이분들은 정말 먹었어요. 말씀을 먹었다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그냥 읽은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 그 자체를 원했던 거죠. 자, 초대교회의 세계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초대교회의 세계관, 그것은 세상과 구별되는 삶이었다. 라틴어지만 외워두세요. 컨템투스 문디. 경상도 사투리 문디가 아니라 문디. 문디가 세상이에요. 문디는 별로 좋은 말이 아닌 것 같아요. 문디 뭐 할 때도 문디가 그죠? 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 삶의 양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한 번 더 깊이 묵상하시고 특별히 커다란 도전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자리에 또 감사하게도 우리 이승훈 형제님도 오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세계관의 문제에 대한 얘기를 저하고 좀 나눈 것 같아요. 근데 이승훈 형제뿐만이겠습니까? 저도 세계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합니다. 우리의 세계관, 그것은 세상과 구별된 삶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을 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과연 세상 가운데 살고 있으되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천국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우리는 세상에도 속해 있고 하나님 나라에도 속해 있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초대교회 공동체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양다리가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시면서 함께 좀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에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로 또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주님만이 나의 온전한 포커스가 되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위의 것을 바라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땅의 것을 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너무나도 어려운 질문이지만 그 질문 앞에 우리는 솔직하고 겸허하게 하나님께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내려놓는 그런 기도를 이 시간 기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것도 많이 있고 또 수많은 것들로 인하여 세상은 참으로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 주께서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를 오늘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이 몸된 교회 가운데 참으로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것 외에 다 부수적인 것은 부차적인 것들로 주님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멎어 버릴 때에 우리는 한 줌의 죄로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아름다워 보여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진정으로 나에게 속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솔직히 너무 편합니다. 우리에게 별다른 영적 도전이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다른 교회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세상의 거짓 메시지 가운데 속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바라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참된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 핍박 가운데에 주님께 더욱더 헌신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 가운데에 우리를 직분자로 세워주시고 리더로 세워주시고 주님 귀한 성도로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뉴라이프 교회가 주님 앞에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만을 포커스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만 몰입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소망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동행하여 주심으로 참된 기쁨을 맛보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박수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순교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순교.